이제 오늘 신명기 2장을 좀 가능하면 2장 길지만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내용 하나하나가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머릿속에 간단히 몇 가지를 집어넣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보세요. 말씀의 제목이 주부를 보니까 북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 그랬어요. 맞죠? 예, 북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 제가 어제 그 어느 그 자매에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냐 물어봤더니 뭐 평화 통일 뭐 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북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란 제목을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구조가 아주 복잡한 것 같아 보이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 제가 써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이런 거 해요. 첫째, 에돔이 등장을 합니다. 에돔. 둘째, 모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암몬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느 나라가 등장을 하냐면 아모리가 등장을 해요. 아모리. 전부 이야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네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나라를 두 구분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네 나라는 전부 이스라엘이라는 당시는 가나안이겠죠. 가나안 땅을 주변에 하고 있는 호시탐탐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거쳐야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두 구분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 세 나라하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강조를 하냐 하면 절대 싸우지 말라. 이 세 나라하고는 싸우지 마라. 이 화면에 잘 보이나요? 예, 싸우지 마라. 그런데 이 나라 마지막에 아모리하고는 진멸해라. 진멸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싸우라 얘기예요. 싸우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북으로 가느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위치가, 이스라엘의 위치가 가나안을 놓고 볼 때 남쪽이에요. 남쪽. 그래서 북으로 가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가나안 방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아주 간단하죠? 오늘 전부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남쪽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북으로 가려면 가나안을 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의 방법은 싸우지 말고 가고 또 아모리하고는 뭐예요? 싸우면서 가고. 그러니까 몇 가지 방식을 순종해서 가야 됩니까?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북으로 가는 두 가지 방식. 다른 표현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우면서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또 한켠에는 절대 싸우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 백성들을 드리는데 일관된 하나의 방식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싸우냐 안 싸우냐가 사실은 더더욱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싸우라 그럴 때 싸우느냐, 싸우지 말라 그럴 때 안 싸우느냐, 여기서 뭘 볼까요? 그렇죠. 순종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흔들리지 않았던 일관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은 다 끝났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정리를 하자면 이래서 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약속의 땅인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다?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1절을 볼까요? 본문.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어떻게 하니? 오래니 돌이켜 어디로 나아가라. 예, 지금 이 사람들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일산을 실질적으로 에돔 근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일이라는 말이 털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변경이 돼서 세일. 근데 세일은 또 다른 말로 에돔들, 그러니까 에돔의 들판이라고도 성경에 묘사가 돼요. 그러면 에돔은 누구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죠.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과 에돔 들판은 사실상 누구의 거주지인가 하면 에서의 후손들의 거주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나안 저 남쪽 지역쯤에서 진을 쭉 치고 거기서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헤매고 돌아다닌 지가 지금 38년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 배울 내용인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몇 년 된 환자가 등장을 하죠? 38년입니다. 율법에 꽉 매여져서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던 38년 된,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병이 오랜 세월의 연도를 밝히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유로 얼마나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는가에 대한 재석이 이제 다음 주쯤 요한복음 5장쯤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발견된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 곧 과거 누구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복사판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40년이 떠난 지 이제 4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세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북으로 즉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좀 보십시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누구의 자손이 나오죠?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근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하나 4절에 눈에 띕니다. 에서를 하나님께서 뭘로 묘사하죠? 너희 동족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누굴 가르치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한 지류에서 나온 혈통이 또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제죠? 야곱의, 이스라엘 되는 야곱의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옥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여러분,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에서를 두려워합니까? 지금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입장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누구 때문에 오랜 세월 가슴앓이가 심했고 벌벌 떨었죠? 야곱이 에서 때문에 죽일까 봐 두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말에 두렵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이 두렵다라는 말이 야레라는 말을 써요. 야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두렵다. 근데 이 두렵다라는 말이 어떤 동의어가 가능하냐 하면 경외하다라는 말로 동의어가 가능해요. 이게 히브리 말에 이게 참 묘미인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요즘 아주 머리가 복잡한 게 뭐냐면 수요일 일부 때는 사사기 하지, 주일 저녁 때는 신명기 하지. 이 헷갈려요, 계속 지금.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이 사건인 것 같고 막.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보니까 훨씬 빨리 이해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죠? 애굽을 두려워했어요. 애굽을.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해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누구를 경외함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같은 야레입니다. 야레. 그러니까 이 야레는 두려움도 되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두려움이 누구의 두려움이 됩니까? 에서의 두려움이 되고 애굽의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 안 되신다? 이해가 되죠? 예. 과거에는 이 야레라는 두려움이 누가 주체가 되었어요? 내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지만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했던 대상은 이제 두려움의 뭐가 됐어요? 장본인들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움의 주체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놀랍게도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을 진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과거에 야곱이 너무너무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까지 갔다가 다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에도 야복강가를 사이에 두고 마지막까지 자기는 못 건너고 벌벌 떨다가 하나님의 분해일의 아침을 맞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만나보니 한 방에 에서의 마음이 눈놓듯 녹아있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를 주관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 진입하고 있는데 그 모든 주변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겁박을 주었다가 완악해 만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입장을 바꿨다가 변경시켰다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주제가 되시고 주체가 되신다는 거죠.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하나 있는데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어떻게 할지인데 지나다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지나다라는 말은 어쩌면 이 신명기 2장 전체의 사실상 주제가 됩니다. 왜일까요? 이 지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좀 우리가 헤아려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4절하고 8절을 건너가 보세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예, 이 8절에는 지난다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옵니까?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지날 때 지나며 지나니라. 자, 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우리가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자,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자, 지난다는 말과 건넌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바르 같은 표현을 써요. 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8절로 건너뜁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여기도 지난다라고 돼 있죠. 또 어디 등장을 하는가 좀 보십시다. 24절로 건너갑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예, 여기 아모리가 등장하고 왕 헤스본이 등장하는데 이 종족하고는 싸우지 말라 그래요?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죠? 예, 건너가라. 이게 지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27절로 건너뜁니다. 시작.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나를 네 땅으로 어떻게 하라? 지나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지나가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저를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아모리 족속하고도 화해로운 방법으로 지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당연히 주었어요. 물론 주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누가 거절하죠? 아모리 헤스본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모세가. 근데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한 이유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한 군데만 또 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네. 이때부터 물을 팔았군요. 네? 이때부터 보니까 성경에 물판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29절 또 확인합니다. 시작.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여기서도 요단을 어떻게 해요? 건너서 이거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 지난 금요일 했어요. 홍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30절 다 같이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네. 자, 여러분. 지금 몇 절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읽었어요. 자, 성경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모두 이 아바르에 해당하는 지나간다는 표현이 몇 번 등장했는지 아는 분? 장로님 몇 번?
어떻게 그걸 그새 세셨어요? 12번이에요. 정확하게. 12번 나옵니다. 뭐 셀 필요 없어요. 장로님이 12번이라면 12번이 맞습니다. 12번이에요. 자, 정확하게 걷는다, 통과한다, 지나간다 이 표현이 12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왜 그렇게 강조되었고 중요했을까? 이거는 네 민족에게 상대할 때마다 다 등장을 해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런데 지나가도록 허락한 민족과는 어떻게 하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거역한 민족과는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그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모리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아모리 종족의 혈통을 아세요? 자, 노아의 아들이 누구죠? 함, 셈, 야벳입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이에요. 저긴 도사들만 앉아 계신가 봐요. 대답이 너무 금방금방 나와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모리입니다. 아모리. 아모리 족속은 저 북쪽에 자리 잡아서 가나안 경계선에 살고 있었어요. 경계선. 근데 이 사람들을 결국 완악하게 만들고 진멸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손보도록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십시다. 이거는 우리 직접 좀 찾읍시다. 창세기 15장. 혹시 본문이 저 방송실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예,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말한 기억이 없어요. 15장 14절을 보세요. 14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누구의 족속 죄악이? 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경계선 안쪽으로 살던 누굽니까?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죄악이 뭐죠? 하나님을 배반한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20절 시작.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열거된 이 민족들이 사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부족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화시킨 아주 핵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은 이때부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출애굽에서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거역했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 2장 30절에 보니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다시 그 부분을 읽습니다.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아모리 왕입니다.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셨음이라?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다. 그러면 이 아몰이라는 헤스본 왕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틀어막고 못 들어가게 했느냐?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이유나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예요. 영적으로 싫은 거예요. 이유가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작전 전략이 누구의 지혜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모리 족속은 끝까지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을 때 그 노아의 부끄러움을 놀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함이에요. 함.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이 함이 실수를 했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 아들들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정확히 나중에 참고하세요. 그 아들들을 저주한다 그래요. 그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가나안과 가나안의 아들인 아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세월이 지나도 정확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 아모리 쪽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2장의 첫 종족인 에돔을 좀 보십시다. 에돔. 자, 5절을 볼까요? 2장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렇죠.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때도 물을 팔았네요.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미 에서는 이스라엘 열외로 취급되는 종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 기업을 못 받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은 이미 언제서부터 결판이 난 사건이었습니까? 장자권을 포기할 때부터 결판이 난 사건이었어요. 그 장자권은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매우 중요한 언약을 쟁취하는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못돼 먹긴 했지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를 사실 붙든 사람이라고요. 그의 인격은 두 번째 문제고. 근데 에서는 그것을 그냥 주간 그릇에 육신의 허기를 때우는데 그것이 우선적 생의 가치였기 때문에 쉽게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에게 기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에서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이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가 뺏거나 가져서는 안 된다. 왜? 에서에게 기업으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은 약속이죠? 에서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올라와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상식을 믿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이런 강해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좀 피드백을 받아요. 좀 문제점이 없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조금 더 주일 낮 강단 외에는 수요 일부 예배나 저녁 예배는 좀 청중들하고 스킨십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스킨십을 거기서 어떻게 갖냐? 그러니까 저녁 예배나 일부 수요 예배는
청중들이 호응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핀 마이크 달고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참나. 네? 그러면 더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없고. 어쨌든 여러분 그 저녁 예배는 이렇게 호응을 해주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에서에게 언약한 약속을 신실히 지금 확인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무슨 생각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우러나와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예,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제 이거 가정입니다. 옆집 청년이 너무 신실하고 착해서 갸륵해서 또 가난하고 그래서 앞날도 촉망이 되고 해서 너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아저씨가 너 유학까지 보내줄게. 정말 그 녀석이 곧게 자라서 그 아저씨가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집안에 본 자식이 똑같은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옆집에도 유학을 보내주는데 본 자식은 더 유학을 달나라인들 못 보내겠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되어버린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인데 하물며 본 기업을 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아픈 방법을 쓰신다고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자기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못되게 굴면 지난 명절 때 점퍼 하나를 아주 이쁜 걸 사줬는데 너 그거 벗어. 너 옆집에 철수 줄 거야. 그래서 벗어 빨리.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이거 저 옆집에 철수 제 줄 거야. 그런 엄마들이 있었어요, 진짜. 예? 진짜. 제가 그래서 한번 옷을 얻어 입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해요. 예? 이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아들이 너무 뺀질거리고 너무 못되게 굴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제일 아끼는 옷을 저를 줘버렸어요. 저를. 저는 늘 그저 이렇게 옷을 얻어 입고 살았거든요. 양복 같은 것도 제가 산 적이 없고 거의 할아버지들 이제 입다가 돌아가시면 그거 이제 일본 말로 우라카이를 해가지고 우라카이라는 말이 이렇게 다 뜯어 고쳐가지고 뒤집어서 새 옷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입고 다니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그 겨울에 입는 오반데 아주 짙은 그 진보라 빛깔, 그 당시 그 소화하기 힘든 옷이었어요. 예. 그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옷 색깔이 아닌데, 그걸 딱 입으니까 이 칼라는 짙은 밤색에 이 원단이 짙은 그 보랏빛깔 오버인데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저를 줘버린 거예요. 그 아들 하도 못되게 굴고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한겨울이 뭡니까? 몇 년째 그거를 잘 입고 다녔던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정말 안 그러면 내 자녀가 정말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이쁜 옷을 벗겨가지고 이웃 나라를 키워서 넘겨버리거나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솔로몬 재판 속에 담아진 이야기가 사실은 그 얘기예요. 엄마는 아기를 살려야 하겠기에 그 아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그 사건을 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픈 사랑의 방식을 택했는가를 그 재판의 스토리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에돔, 에서에게도 신실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더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족이 누굽니까? 몇 절을 보시냐면 두 번째 모압 자손으로 넘어가십시다.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세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기서는 지금 또 어디로 지나고 있죠? 모압 광야로 지나요. 모압 광야로. 여기서 지난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지나는 것은 사실 양면의 날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본 백성이 지날 때, 통과할 때 그것을 열어주고 그것을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면해져요. 맞죠? 죽음이 진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진멸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지나간다는 개념이 어디에서 사실 최초로 등장하는지 아세요? 6월절입니다. 6월절.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어린 양의 대신 죽은 피가 발라진 문설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어떻게 되죠? 지나가요. 지나간 그 집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맞죠?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거역한 애굽은 종국에는 심판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걸러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홍해 바다와 같고 이 이방 민족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군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매일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갈 때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겁박을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일어납니까? 겁먹지 말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민족의 주권자와 세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종적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자에게는 같은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거역하는 존재들 앞에는 뭐밖에 기다릴 게 없죠? 심판과 멸망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모리와 구별되는 두 가지 북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현재 삶의 자리에서 38년 이상 돌아다니며 헤매지 말고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앞에 설교를 안 듣고 중간에 들으면 엉뚱한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 그 북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길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또 한 주간 여러분 속에 그대로 삶 속에서 녹여내고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여호와의 유월절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번 서신 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홍해바다와 같은 세속의 가치 속에 지나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복음과 그 행진을 가로막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있을 뿐이지만은 우리의 전하는 복음과 이 복음의 행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주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오랫동안 38년 이상 헤매고 머물렀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이제는 약속의 땅 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4월도 그런 승리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움츠러졌던 모든 것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어 에돔과 암몬과 모압에게도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오. 길을 간절히